삶의 치유 26번째 나갑니다. 지난주에 이제 잠깐 다윗이 흔들린 부분을 얘기를 나눴죠.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옛날에 어떤 분들, 지금 한두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전 사람들이 이 다윗의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자기네들의 잘못하고 합리화를 시켜서 결부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제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에 다윗의 흔들림. 자, 다윗이 흔들린 부분이 지금 어떤 부분이냐면요. 실제 따지고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성보다는 감성으로 지금 문제를 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흔들린 것이 이제 라마다옅을 떠나서 사울 왕이 라마다옅으로 다윗이 있다는 걸 알고 이제 죽이러 쫓아오니까 사울은 이제 냅다 이제 도망을 갔죠. 네. 그것은 결국 이제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라마다옅에 누가 있냐면 사무엘이 있거든요. 사무엘을 지금 떠났다는 얘기가 같아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사역자를 떠나는 실수를 했죠. 자, 두 번째 어떤 실수를 했냐면요. 요나단한테 가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인본주의가 나왔다는 거죠. 자, 세 번째 또 따졌다는 것은 지금 감정이 지금 다윗을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배를 가지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이용한 사건이에요. 자, 근데 내가 지금 금방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다윗은 실수하지 않을 사람이 실수를 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잠깐 흔들린 거예요. 다윗이 뭐 우리아의 아내를 범해서 간음을 한 사건도 있죠. 근데 다윗은 그것이 늘 바람기가 있어서 바람을 핀 것이 아니죠. 근데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늘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들이 다윗도 간음했다. 아브라함도 자기 마누라를 팔아먹는 실수를 했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자기 합리화를 시켜서 활용을 해요. 우리는 연약하니까 늘 죄를 지을 수 있다. 언제까지 그런 얘기를 할 건데요? 그렇게 할 때마다 그 사람들은 고난을 받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불신앙한 그 상태를 그대로 불신앙한 것을 봐주는 법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했을 때 아브라함이 불신앙한 것이 그 자손이 벌을 받았죠.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됐죠. 또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을 잠깐 흔들리는 것으로 인해서 지금 다윗이 흔들린 것이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숫자 센 거 가지고도 많은 백성이 죽기도 하고 또 간음 사건으로 인해서 또 사실은 첫째 아들이 죽기도 하고 우리의 아내 첫 번째 난 아이가 죽기도 하고 그런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보려면 똑바로 봐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야. 좋은 분이야. 아니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옳은 것은 옳고 틀린 것은 틀리고 복음 중심으로 또 복음 중심 아닌 것으로 이 두 가지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이런 속에서 있으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미션 때문에 자기가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 흔들리는 사람을 사용한 적이 성경에는 없어요. 반드시 반석이 되게 해서 쓰셨죠. 그래서 오늘 시편 34편 보면은 흔들렸던 다윗이 점점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는지를 또 보게 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늘 반복되는 문제, 자기의 그 허물, 연약함을 다윗도 그랬다고 또 믿음의 조상들도 그랬다고 합리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만큼 얻어맞고 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다윗의 흔들림 속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요.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고 있다. 우리한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이 감정을 다스리는
요 훈련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뭘까요? 제일 힘든 게 사람 고생이죠. 이거는 정말 힘들어요. 남편 속삭이는 거, 자식 속삭이는 거, 또는 이제 그 친구들도 뭐 친해다가 마음이 안 맞으면 떠나면 돼요. 근데 신앙생활 속에서 이거는 뭐 교회 떠날 수도 없고 이 신앙 안에서 굉장히 이게 사람 고생을 많이 하죠, 이게. 근데 성경에는 뭐냐면 그 바로 왕을 이스라엘 백성의 몽둥이로 또 사람 막대기로 시편에 보면 사람 막대기라는 말 써요. 이게 다 훈련이에요. 감정 다스릴 수 있는 훈련을. 그래서 사역자들은요, 표정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어떤 면에선 표정 관리 못하는 사람들은 인격이 부족하다 봐요. 인격이 된 사람들은 표정 관리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수요일 날 내가 한국에 이제 그 스카이프로 다 말씀 공부하면서 물어봤어요. 그래, 교사들 틈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표정 관리 하냐? 또 권사님도 계시거든요. 권사님도 권사회에서 뭐 이런 저런 있으면 표정 관리 하냐? 그래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이 뭐냐면 하나의 훈련이에요. 표정 관리 못하면 그만큼 또 훈련이 또 따라오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고 또 물질을 통해서도 훈련을 시켜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성 문제. 요거는 이제 훈련이라기보다도 반드시 사역자들은 이성 간의 사역을 하면서 이성 문제에 자기 자신의 점검을 반드시 해야 돼요. 요것도 이제 사단의 통로가 굉장히 되죠. 그 이성 문제 흔들리는 사람들은 사역하면 안 되죠. 문 역할만 해야 되죠. 우리는 사역자들은 반드시 이 세 가지 점검을 해야 돼요. 물질의 동기가 있냐, 돈의 욕심이 있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훈련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갈 수 있도록 훈련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뭐냐? 우리한테는 기다림이 필요하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기다릴 수 있는 훈련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해야만 우리 자식들이, 자손들이, 또 나를 만난 사람들이 복음 중심으로 또 성령님도 받을 수 있게 돼요. 내가 못하는데 과연 그것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 또 자녀들에게 그걸 남겨줄 수 있겠는가? 이 방법대로 아니라면 안 돼요. 내가 안 되잖아요, 개인이. 그러면 가정이 안 되고 예배 실패하게 되고 또 결국 가정 실패, 사회 실패가 오게 돼 있죠. 자, 이렇게 지난주는 사실 이제 요게 이제 핵심 내용이었고요. 자, 21장 우리가 내용을 봅시다. 21장은요, 내용이 사실 간단해요. 지금 다윗이 이제 요나단하고 이제 그 사인을 하죠. 정말 사울왕이 날 죽이려고 하냐 안 하냐. 그 20장에 이제 그거 확인을 했잖아요. 결국 요나단이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걸 확인하고 이제 화살을 쏘므로 인해서 사인을 해갖고 다윗이 이제 떠나고 그런 이제 헤어지는 장면까지가 나왔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다윗이 어디를 가냐면 21장의 내용은요. 지금 노브로 도망을 가고 또 가드로 도망을 가요. 그 두 가지 얘기예요. 사실은 21장 얘기는. 자, 그래서 일단 21장 1절에서 21장 2절에서 9절까지가 노브로 도망간 다윗이에요. 근데 여기 노브로 도망을 가면서 다윗이 이제 성소에 들린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거는 이제 마태복음 12장에도 얘기가 나오죠. 자, 가만 있어보자. 자, 사무엘이
다윗이 노브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죠. 아히멜렉은 떨면서 다윗을 영접했다 그래요. 왜 떨면서 영접을 했냐? 지금 사울 왕에 의해서 다윗은 지금 도망자라는 것은 이제 지명수배죠, 말하자면. 우리가 이런 예를 들 수 있죠. 나라에서 지명수배자를 갖다가 만났는데 이 사람을 안 도와주면 날 죽이겠고, 또 도와줘도 이제 우리는 벌 받잖아요. 그러니까 떨 수밖에 없죠, 지금.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은 지금 제사장인데, 지금 이런 어려운 난관에 지금 접하죠. 근데 이 사람이 도와줘요, 다윗을. 다윗이 지금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뤄서 뭐냐면 배고프니까 이제 떡을 달라 그래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혼자 도망왔고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다윗이 거짓말을 하죠. 여기서도 또 무슨 거짓말이에요? 왕이 나한테 심부름을 시키는데 비밀리 시켰기 때문에 지금 급하게 오느라고 지금 먹을 것도 없고 나중에 또 칼도 없다고 칼도 달라 그래요. 이제 요런 내용이에요, 지금. 그때 여기서 이제 그 떡을 달라고 했을 때 지금 거룩한 떡, 요 얘기가 나와요. 거룩한 떡. 매주 안식일마다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12개를 성수에 차려놓죠. 그 중에서 이제 떡 5개를 달라 그러는데 이걸 가지고 진설병이라 그래요. 진설병은 예배 드린 후에 먹는 떡, 우리도 알다시피 제사장만 먹는 떡이에요. 제사장과 그 자손들만 먹는 떡인데 이거를 다윗이 달라 그러고 또 제사장도 그걸 줘요. 그럼 이거는 율법에 어긋난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죽일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떡을 아히멜렉이 향용한 떡,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떡은 없지만 이게 예배드린 떡은 있다 하면서 이걸 준단 말이죠. 자, 이때 지금 뭘 보냐면요, 거룩한 떡. 이때 누굴 보냐면 다윗이 뭘 보냐면 사울의 신하가 여기 있는 것을 지금 봐요. 사울의 신하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성막 앞에 서서 있음을 보는데 요걸 22장에 무슨냐면 이 사람이 사울 왕한테 다윗과 이 아히멜렉이 성전에 있는 떡을 먹었다는 걸 고발을 해요. 일러요. 그래가지고 이 아히멜렉이 처형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냐면 에돔 사람, 사울의 신하라고 하죠. 신하가 요걸 보고 이제 그대로 고발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10절부터 15절에 이제 가드로 도망가요. 그때 이제 여기서 그 떡을 먹고 이제 그 다음에 내가 급하게 오려고 칼이 없는데 칼 달라 했을 때 어떤 칼을 주냐면요. 골리앗을 지금 성전에 무슨 칼이 있겠어요? 아니, 성소에 무슨 그 칼이 있겠어요? 근데 마침 뭐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였을 때 그 다윗의 칼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이. 그 성막 뒤에 있어. 그러니까 그거 있다니까 다윗이 굉장히 반기면서 그거라도 달라고 이러면서 그걸 가지고 어딜 가냐면 가드로 도망가는데 가드는 어디냐면 골리앗이 살던 곳이에요. 그곳에 이제 가가지고 뭐 하냐면 미친 척을 하죠. 침 질질 흘리면서. 이 내용은 우리가 많이 봤죠. 요건 21장 내용은 이렇게 간단해요. 그냥 이제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보고 야, 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 사람들은 다윗을 왕으로 지금 얘기해. 그 다윗 왕이 아니냐. 그리고 이미 벌써 왕이라고 호칭을 해요. 이 사람이 이제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죽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제 미친 척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미친 사람이 한둘이냐. 이 미친 사람까지 우리가 또 관여할 필요 뭐가 있냐. 그래서 관여를 안 하죠. 그런 이제 일을 내용이고요. 여기서 이제 성소의 떡인 거. 이 성소의 떡을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에 이때의 얘기를 지금 사무엘상 21장 내용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마태복음 12장 볼게요. 안식일 날 또 이삭을 잘라서 주셨거든.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날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다. 이러고 또 트집을 잡죠.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그래요.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어보지 못했냐. 그러면 율법에도 그 얘기 써 있다는 얘기야, 사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읽고 싶은 것만 읽고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실제 율법에 말하고자 하는 그 중요한 것들은 못 읽고 있다는 얘기예요. 율법에도 써 있다.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게 하는 지설병을 먹지 않았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 잊지 못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뭐냐면 실제 다윗과 그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의 일은 율법에 의해 율법 글자 그대로 보면은 잘못한 거야.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맞다고 주장을 해요. 왜냐하면 이 성소의 떡은 무엇을 감추고 있냐면요. 영적으로 숨겨진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6장 48절이에요. 51절까지. 나는 곧 떡인데 무슨 떡이죠? 생명의 떡이니. 지금 이런 것들이 성소에 있는 모든 행위가 바로 이 생명에 관계된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그걸 읽지 못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성경의 모든 율법 구례 전통은요 생명을 위해서 기록된 거지 그것을 율법을 지키기 위한 그런 율법이 아니죠. 그것을 읽지 못하는 것이 이제 유대인들이에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 그죠?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네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먹었죠.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다 죽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이게 생명의 떡은. 그래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 그래서 사람들이 이 떡을 먹지 않으면 영생하지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나의 살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요게 이제 21장 내용의 중요한 이제 핵심적인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미친 척 하면서 있었던 다윗이 지금 가드에서 도망가가지고 미친 척 하다가 이제 지은 시가 이제 뭐냐면 34편이에요. 자, 여기서 뭐라 하냐면요. 34편에 거기 위에 써 있어요. 시편에.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체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미친 척하고 이제 쫓겨나서 지은 시인데 이 아비멜렉은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블레셋의 공식적인 통치자의 명칭이에요. 아비멜렉이라는 뜻은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이 뜻이야, 아비멜렉. 그러니까 말하자면 헤롯도 사람 이름이 아니죠. 그냥 왕의 호칭이에요. 아비멜렉 앞에서 쫓겨나면서 이제 미친 척 하다가 지은 시인데, 자, 34편 일단 요점으로 이제 정리를 할게요. 말하자면 34편은 세 가지로 나눠요. 그거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제 드디어 이제 다윗이 조금씩 이제 더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되죠.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어떻게 경외하냐? 여호와를 송축하라. 또 찬양하라. 그리고 권면하라. 권면은 이제 전도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근데 이걸로 끝내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한다는 걸 어떻게 송축해요? 어떻게 경외해요? 어떻게 권면하죠? 하나님의 이름. 이것에 대한 신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최고의 이름이죠. 예수 이름은. 만왕의 왕의 이름이죠. 그 이름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찬양하고 여기서 뭐라 하냐면요. 여호와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 있을지어다. 계속 한다는 거예요. 계속. 쉬지 않고. 이제 말하자면 의지할 곳은 이제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송축하고 찬양하고 계속 이것에 대해서 지금 놓치지 않게 하는 거죠. 않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 뭐라 하냐면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신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송축, 찬양, 권면이고 구하는 거예요.
자, 구한다는 건 뭐죠? 부르고 의지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치고 건지시는도다. 이제 뭐냐? 응답받는 거야. 응답까지 받아야 돼요. 우리가 찬양만 하고 응답을 못 받는다. 그건 찬양이 아니죠. 자, 어디서? 공고하면서 또 두려우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치유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요게 이제 1절부터 7절까지예요. 그런데 왜 지금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냐? 그 이유가 10절부터 14절까지예요. 지금 왜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냐? 그리고 구해야 되고 왜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냐? 10절에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구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다. 맞으면 젊은 사자라는 말이 뭔 말이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이죠. 흑암이죠. 여기서 지금 궁핍하고 줄이고 완전히 지금 젊은 사자에게 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요, 이거에 당해요. 사단한테 당해요. 그래서 지금 경외하라는 거예요. 구하고 응답받으라는 거예요. 또 13절에도 그러죠. 뭐라 그러냐? 악한 말, 괴사, 꾸미고 이제 이렇게 하는 얘기죠. 괴사한 말. 우리가 이 말에 의해서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축하고 구하고 응답받지 않으면은 이런 말에 지금 우리가 나 스스로가 당하고 또 다른 사람을 죽이고 이제 그렇게 지금 하게 돼 있어요. 또 14절에도 악을 버리라 그래요. 악인을 죽여요. 그러니까 선한 사람이 악인을 죽이지 않죠. 악인이 악인을 죽이죠. 자, 이건 뭐냐면 선과 화평을 위해서 악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한테 당하지 마라. 악한 말 하지 마라. 괴사한 말 하지 마라. 악에서 떠나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게 만들면 거기서 떠나지게 되죠. 그래서 말씀에 꽂히고 오직 그리스도 복음 거기에 자꾸 우리가 훈련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를 가지면요, 가짜는 버려지게 되죠. 가치 없는 거는. 그래서 왜 하나님을 경외하려냐? 그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배울 교훈을 이제 15절에서 21절까지가 나오죠. 자, 우리의 교훈은 뭐냐면요. 15절에 그래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보고 계세요. 두 번째, 여호와의 귀, 하나님의 귀는 우리를 듣고 계셔요. 그리고 악인은 악인을 죽여요. 그리고 의인을 미워하면 죄를 받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교훈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쫓겨다니면서 수치를 당하면서 미친 척을 했다는 건 얼마나 지금 수치스러운 일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영적인 깊이가 들어간 것이 바로 34편을 볼 수 있어요. 요게 지금 3회상 21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요 내용을 내가 간단하게 끝나고 시간이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자, 제가 한 주간 메시지 한 것 중에서 이번 주에 다윗이 지금 어떤 신앙을 갖고 있냐
물론 이제 2주 동안에 내가 하나님 형상이라는 그 근본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이 신앙에 있어서 두 가지가, 이번 주 이제 현장 메시지예요. 정리가 잘 돼서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지금 다윗의 신앙은 아브라함의 신앙과 같아요. 왜냐면요, 아브라함의 신앙을 갖지 않고서는 다윗이 왕이 될 수가 없고, 또 그 메시아를 다윗을 통해서 보낼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신앙이 아니라면 다윗과 같은 응답을 받을 수도 없고 계속 전도자의 삶으로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그대로 가진 사람이라는 걸 반드시 우리가 믿어야 되고, 우리도 그렇게 가져야 돼요. 왜냐면요, 다윗은 지금 도망가죠. 도망 다니는데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계세요. 이 말은 뭐냐, 우리가 문제 속에 있어도요, 우리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언약점을,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진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심, 요 메시지를 제가 좀 나이는 드셨지만 권사님이신데, 이분이 종교 체질을 벗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눈을 마주치면서, 그래서 맨투맨 사역은 이래서 좋아요. 눈을 마주치면서 물어보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많이 이제 그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나이가 드셔도 또 까먹기도 하겠지만, 제가 성경을 뭘 보여주냐면요, 호세아서 4장 1절하고 6절을 설명해 줬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러면 뭐죠? 신자들한테 한 말입니다. 이거는 불신자한테 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눈 마주치기가 꼭꼭 이제 들어가죠. 이스라엘 들으라, 신자야 들어라. 그 권사님한테 하나님은 들어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는 이 땅에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고 그랬어요. 여기서 또 눈을 마주치면서 뭐냐면, 하나님을 모른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는 지식을 모른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아는 지식을 모른다 그랬죠. 그딱 그래요. 그러면 뭐냐, 네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래요. 다시 물어봐요. 하나님을 몰라서 망한다 하지 않았고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아는 지식을 뭘 얘기하냐? 말씀이죠. 하나님 아는 지식은 말씀인데 두 가지. 아브라함 불렀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 불렀을 때 뭐라 그랬어요? 떠나라 그랬어요. 어디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 여기서 떠나라 했으면 떠나야 되죠? 그러니까 떠나야 된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상에서 떠나라, 동기를 버려라, 배경을 버려라. 버려라는 거예요. 그리고 권사님 버리셨어요? 이제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두 가지 뭐냐면,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지시할 땅이면 어디냐?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가라는데 안 가면 어떻게 되죠? 본토 친척 앞집은 떠났는데 안 가면요, 하나님 거기에 응답할 수가 없어요. 축복 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그렇죠?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걸 꼭꼭 씹어서 얘기해 줘야 돼요. 정말이에요. 가라 그랬으면 가야 되고, 안 가면요 절대 하나님의 응답 줄 수 없어요. 근데 가나안 땅을 뭐 하냐면 정복하라 그러는 거예요. 정복은 어떻게 할까요? 전도. 요게 정복입니다.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거리더라고. 정복 그러면 또 정복으로 끝나요. 아니에요. 전도까지. 우리가 총칼로 정복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거죠. 근데 가나안 땅,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고 가나안 땅 가면은 하나님이 보장해 준다는 게 있죠. 요걸 가지고 우리는 응답이라 그래요. 자, 어떻게 보장해 주냐?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축복 주시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또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한다. 그럼 뭐냐? 배경이 돼주시고 아무도 건들지 못하게 이렇게 해주신다. 그래서 또 반복했어요. 아브라함 불러서 어떻게 했다고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떠나고 가나안 땅 가게 하고. 이분들은 지금 가나안 땅 안 가고 있으니까 가나안 땅에 대한 초점을 두는 거예요. 자, 근데 왜 지금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떠나서 가나안 땅 가게 하냐? 믿음은 크게 두 가지예요. 자, 부르신 이유. 뭐냐? 신앙 회복하라는 거예요. 부르신 이유는. 네 가지 문제 해결하는 게 신앙 회복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아브라함 부르시면 어딨죠? 창세기 12장이죠? 1절에서 3절. 그러면 11장까지 내용을 얘기해야 되죠? 그 중에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자, 인간 근본 문제. 요거 해결하기 위해서 불렀어요. 그래서 권사님 이 문제 해결했죠? 하나님 말씀을 회복했고, 죄 문제 해결됐고, 사단 문제 빠져나왔죠? 그리고 창세기 4장 예배 실패. 그래서 요때 가인 예배 물어봤어요. 가인이 왜 예배 실패했을까요? 몰라요. 그래서 그랬어요. 보통 보면 정성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11에서 11장 4절 보여줬어요. 여기서 믿음으로 아벨은 예배를 드렸는데 그랬더니 이분이 그래 믿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예물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양의 피를 가진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우린 지금 기독교가 이걸 구분 못해요. 믿음은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믿음 있다라 한다고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 없다라 해서 그 사람 믿음 없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건 지금 양의 피, 예물, 십자가 이걸 가지고 믿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예물이 증거한다 그랬기 때문에 이 예물 없이 믿음 뭐죠? 예물?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 없는 예배는 예배가 될 수 없어요. 그 설명을 좀 해줬어요. 그리고 창세기 6장에 가정 실패했죠. 왜냐? 자녀가 자기 모양 좋은 대로 결혼을 해버리니까 가정이 파괴되는 거야. 내가 예배 실패하면요, 자녀 문제 생겨요. 창세기 11장에 결국 그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지만 사회에서 실패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성공했고 명예를 차지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없으면 실패해요. 자, 그리고 부르신 이유가 신앙 회복하라고.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하라고. 이것은 뭐냐? 우리의 생활이에요. 신앙과 생활은 따로 뛸 수 없어요. 따로 뛰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성령인도인데 신앙생활은 뭐죠? 성령인도 받는 거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 여기서부터 더 이분이 눈이 반짝해졌어요. 예수님이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부가 되게 한다. 그러면 어부가 안 되면 우린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눈을 마주치면서 얘기하니까 조금 집중해서 듣더라고요. 어부가 돼야, 전도자가 돼야 따라가는 거예요. 전도자가 안 된다, 안 따라가는 거죠. 100%.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너희를 부른 것은 함께하고 전도도 되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 주려고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에 지금 응답을 받아야 되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면요. 성령 주신 이유가 땅 끝까지 증인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 두 가지 말씀을 깨달은 것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전도 그래도 되고요. 신앙과 생활 그래도 돼요. 여기에 올인하면 하나님이 책임져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호세아서 4장 6절에 요 내용을 좀 보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어요. 그 밑으로 뭐라고 써 있냐면요. 내가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맞으면 그리스도와 전도를 버렸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너는 지금 제사장이 될 수 없다. 그리고 내 자손도 내가 잊어버리겠다. 그럼 뭐예요? 지금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냐에 따라서 내 위치가 달라지고 내 자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두 가지 놓치면 한번 우리 이제 교사들도 우리 랩런트들한테요, 이거 반드시 네 가지 문제, 이게 신앙의 근거 가르쳐주고 가나안 땅에 대해서 얘기해줘야 돼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이 뭐고, 또 여호와란 이름 하나 가지고 우리는 여호와 증인들한테 당하지 않게 어떻게 말씀을 준비하고, 이런 것들요 사실 1년만 해도 애들 다 할 수 있어요. 빠르면 뭐 더 빨리도 할 수 있고. 지금 제가 여기다 지금 뭘 좀 써놨는데, 이걸 왜 써놨냐면요. 지금 누가 다니엘 기도, 이거 기독교인이 한 거예요. 기독교인이 다니엘 기도 페이퍼를 이렇게 기도의 편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성도들한테 매일 또는 한 주 동안 이걸 가지고 이제 갈고 닦게 만드는 거예요. 신앙을 회복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갈고 닦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잠언 10장 4절. 내가 읽을게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을 부지런히 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요거는요, 잠언서는 실제 그 믿음의 사람, 복음을 가진 사람한테 하는 말이에요. 근데 불신자들도 이렇게 하면 복 받아요. 부지런한 사람은 물질 축복받게 돼 있고, 부지런하지 않으면 게으르면 뭐 쪽박차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 성경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불신자도 받는 응답을 받도록 지금 자꾸 사람들은 뭐냐면 신앙을 육으로 가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3살 버릇이 8까지 가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분은 전달하는 것은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잘 키워라 이거야, 애들을. 좋은 습관을 어려서부터 배워야 된다. 근데 사단 이길 수 있나요? 좋은 습관 가지고? 사단 못 이기죠. 죄 문제 해결 못 하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못 갖죠. 그래서 내게 있는 잘못된 습관을,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형성되고 있는데, 이걸 지금 부모가 자녀 교육을 잘하지 못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무지한 것보다 잘못 알고 있는 게 문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 기독교인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요. 복음에 무지한 것보다 복음을 잘못 듣는 것이 더 큰 문제죠. 기독교는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복음을 얘기해야 돼요. 왜냐? 복음을 가지고 3살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복음으로 뿌리내려야 되고, 복음의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되고, 복음의 좋은 습관은 뭐예요? 기도, 전도하는 습관. 복음에 무지한 것보다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게 더 큰 문제고, 또 무능은 뭐냐면요. 신앙에 힘이 없는 것보다 마태복음 4장 14절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요한 같이 믿는 것이 더 큰 문제예요. 또 가난함보다, 이 말은 뭐냐면 가난함보다 부유한데 행락에 빠지죠. 돈 많으면 차라리 가난한 게 낫죠. 돈 많아가지고 타락하면 그게 더 불쌍하니까. 그게 더 훨씬 큰 문제니까. 근데 이것보다는 연약함보다 교만한 것이 훨씬 더 문제예요. 또 더 큰 문제는 문제로 보지 않는 것이 문제래요. 사람들이 문제를 안 봐서 그게 더 큰 문제다 이 얘기예요. 아니에요. 진짜 문제, 가짜 문제가 뭔지 구분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가짜 문제는 문제로 보면 안 돼요. 진짜 문제가 문제로 봐야 되지. 이런 것들을 지금 이게 기독교에서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똑똑한 사람보다, 근데 여기서 보세요. 지금 정말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복음의 그 신앙의 힘이 뭔지 알고, 또 그 정말 그 복음에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그 진짜 문제가 뭔지 아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보다 착한 사람이, 친절한 사람이 훨씬 나아요. 우리가 복음을 알고 똑똑한 것보단 친절해야 돼요.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친절하라는 거예요. 결론은. 친절은 아름다운 덕이고, 친절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친절은. 복음 다음으로 강력한 힘은 뭐냐? 친절이에요.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모든 종교가 가르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지금 뭐랄까, 학문적으로, 그러니까 세상 학문에서, 세상 지식에서, 교육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교회는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이거를 예를 들은 것은 바로 이렇게, 진짜 힘이 뭔지, 그리고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되라고 지금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자, 도망자 다윗. 오늘 내용은 간단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다윗이 가진 신앙은 아브라함이 가진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신앙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고, 또, 메시아가 그 후손을 통해서 오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순간적으로 뭐 연약하게 다윗처럼 실수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이제 근본에서 흔들리면 안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메시지 여기까지 합니다.